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주도 면밀한 에스더. 저는 우리 자매들이요, 우리 아이들 에스더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에스더 얼마나 참 이런 여인 있으면 다시 장가가지. 그래요. 참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 에스더와 같은 지혜와 용기와 결단과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잔치 좋아하세요? 잔치 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잔치집에 가면은 이상하게 옷을 잘 갖춰 입고 갑니다. 그렇죠. 잔치집에 가면서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잠옷 차림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혼식장에 나는 보통 그렇게 간다. 없죠. 즐거운 자리 잔치집에 갈 때는요, 시키지 않아도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가는 게 보통 우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잔치집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울한 곳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잔치집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잔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 6장 14절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이 에스더서는 10장으로 이렇게 딱 준비된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짧지 않은 그 글 속에는 단 한 가지의 사건밖에 없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는 소위 포로기 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 시기에 이 사건만 있었을 일은 없는데 에스더의 인생 속에 이 일만 있었을 것은 아닌데 오로지 에스더서에서는 뭐만 딱 기록을 하고, 그렇죠, 이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림받은 불임절 절기 제정에 관한 사건만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 이것이 뭐와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딱 한 가지 이야기, 바로 하만과의 얽힌 이 이야기만 성경이 딱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새로운 사실 하나를 좀 전달하려고 그래요. 이 에스더서는 일명 잔치의 책이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무슨 책? 잔치의 책, 잔치.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만 기록하냐면 잔치 이야기만 기록을 합니다. 잔치. 자, 무려 이 10장에 걸쳐서 10번의 잔치가 벌어져요. 모르셨죠? 10번의 잔치. 거의 매 장에 한두 번씩 잔치가 계속 벌어집니다. 잔치. 볼까요, 한번?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며칠간의 잔치가 있었어요. 6개월간 잔치를 했어요. 6개월간 잔치하고 그 다음에 수상궁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며칠 잔치를 하고, 성경 좀 읽으세요. 할렐루야. 7일간의 잔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이 7일간의 잔치에서 누가 폐위가 당하고, 그렇죠, 와스디라는 왕후가 이 잔치에서 폐위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이 잔치가 와스디에게는 어떤 잔치로 끝나버렸을까요? 굉장히 슬프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괴로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잔치로 끝나버립니다. 왜? 와스디 자신이 이 잔치 때문에 폐위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로부터 3, 4년 정도의 기간이 쭉 흐릅니다. 2장에 가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왕위에 올랐을 때도 왕위에 오르고 나서 뭐하고? 또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는 에스더에게 어떨까요?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굉장히 행복한 잔치라는 거죠. 아마도 이 잔치는 에스더에게 있어서 전 생애 속에서 아마 잊지 못할 잔치일 거예요. 내 생일 잔치보다도 더 행복한 잔치일 거예요. 자, 그리고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는데도 뭘 하기 시작하고? 2번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2번의 잔치. 오늘이 이 사건이 2번째, 에스더가 배설했던 2번째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자, 마지막에는요, 유다인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뭐 할까요?
또 잔치를 해요. 또 이렇게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별칭으로 붙은 게 에스더서를 일컬어서 잔치의 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마다 그 잔치가 어떤 이에게는 그저 먹고 마시고 해피하고 즐거운 그런 잔치로 끝나는 잔치도 있지만 보편적인 잔치겠죠. 근데 어떤 이에게는 어떤 잔치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오는 잔치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에스더가 배설했던 두 번째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잔치라는 단어가 미슈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21번 등장해요. 21번. 10장에서 21번. 그런데 그 21번 중에 미슈테라는 단어가 20번 쓰이고 한 번만 라시토트라는 똑같은 잔치라는 의미인데 미슈테라는 단어와 라시토트라는 단어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귀로만 들어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시토트라는 말도 잔치라는 말이고 미슈테라는 말도 잔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21번의 잔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20번은 미슈테라는 단어를 썼고 이번 하만이 무너지는 이 에스더가 배설한 두 번째 잔치는 미슈테가 아니고 레시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잔치는 매우 특별한 잔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이 잔치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는 잔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잔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요. 잔치. 누가 어떤 고급진 잔치에 초대받느냐?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좋은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은 다 어디로 달려가냐면 즐거움으로 달려갑니다.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누가 더 많이 웃을 것인가? 어디서 웃을 것인가? 웃을 것인가? 그래서 웃기 위해서, 소위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데 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웃고 싶은 인생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웃기 위해서 멋진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출세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울고 싶은데 돈을 쫓아가겠어요? 돈을 쫓아가면 밤새기 그 끝에 뭐가 있을 것이다? 웃는 날이 올 것이다. 명예를 쫓아가면 반드시 내 인생은 멋진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성공을 쫓아가면 그 성공을 이루었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크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출세를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 것 아니.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쌍하게 살고 싶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 좀 말 좀 해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라도 멋진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웃는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어떤 이는 심판으로 끝나는 잔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구원으로 마치는 잔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잔치가 펼쳐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새생명 축제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천국잔치. 왜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잔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이 있는 잔치. 그 잔치에 한번 참여했더니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고 구원의 잔치가 펼쳐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은 진짜 잔치하는 인생이죠. 아마도 좀 먹을 게 부족해도 구원받은 인생은 날마다가 아마 잔치할 거예요. 아멘하는 집은 잔치할지어다. 너무 행복할 거예요. 좀 먹을 게 부족해도 집은 평수는 좀 적어도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그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쫓았더니 심판으로 끝나지만 구원을 쫓았더니 행복으로 마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의 잔치가 날마다 펼쳐지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잔치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잔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잔치 가운데서 에스더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이것만 좀 살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 면밀한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요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그 둘째 날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여기서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거 입만 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뻥쟁이가 아니라 관용구예요. 관용구.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뭔가 하나 해주고 싶다. 그런 관용구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자, 잔치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이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이. 도대체 소원이 뭐길래 목숨 걸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날 내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소원이 뭐냐는데 얘기도 않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것도 2번씩이나 잔치를 배설하고, 도대체 너 소원이 뭐냐? 3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자,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기도했어요. 이날만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에스더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어찌하든지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만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고요. 3일 동안 나와 시녀가 기도하고 온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르드게도 굵은 배옷, 붉은 배옷이 뭐라? 마대자루, 그 마대자루 둘러쓰고 그 샤카크라는 옷이라 그랬죠. 샤카크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새벽 설교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가슴 부위가 없어요. 마대자루를 뒤집어 썼는데 가슴 부위가 없는 옷이에요. 옷이 아니고 마대자루 같은 거예요. 왜 가슴 부위가 없다 그랬어요? 가슴 치라고. 여기가 마대자루 가서 치면은 손이 자꾸만 다치니까 여기를 파버렸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입고 울면서 가슴 치는 옷이 샤카크, 굵은 배옷이라는 거예요. 그 배옷을 입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을 얻었어요. 확신을 얻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응답 받았어요.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죽을 줄 알았더니 죽이기는커녕 너무 사랑스러웠대. 그리고는 첫 하는 말이 뭐라? 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응답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됐다. 아하수에로 왕이여, 나의 소원은 하만을 죽여주. 우리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여지까지 기도했다고. 그러면 기회가 오면 우리는 어때요? 덜컥 그것부터 붙잡습니다. 딱 붙잡으면 됐다 이제.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무 말 안 합니다. 내일 잔치하는데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하만의 자리에 또 그 잔치에서 또 묻습니다. 도대체 네 소원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잔치 자리에 초대했냐? 제발 좀 얘기 좀 해봐. 네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얘기 좀 해봐.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일 다시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급한 거는 사실 에스더인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는 말하지 않을까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 그러나 에스더는 기다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언제를 기다리냐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가 될 때까지 다급한 마음이지만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에스더의 왕의 마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까지 초급하지만 초조하지만 기도했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했다, 나는 응답을 들었다, 그리고 덜컹부터 시작부터 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래야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비밀이 되는 거죠. 내가 다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오실 때를,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숟가락 얹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은 언제 타는 겁니까? 파도가 일 때 타는 거예요. 일기 전에는요, 거기서 연습합니다. 계속 연습하고 어떻게 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연습해. 그런데 서핑은 언제 타는 거라고요? 파도가 일어날 때. 연은 언제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 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언제 우리도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런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지금은 아니지요. 뒤로 빼고 있고, 나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하나님 손 내미시는데 지금은 아니지요.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나는 지금 나이도 많아서, 나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뒤로 빼고. 아직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안 해. 아직 아니다. 그런데 조급한 내가 막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확신 있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뭐에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껏 에서들은 기다렸다고요.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기다렸다고요. 언제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자신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완전하게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확인이 되자 이번에는 지체해요?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쏟아붓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자, 잠깐만 자막을 띄워놔 주세요. 와, 에스더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한마디 한마디가요, 야, 이거 보석 같은 한 말씀 쏟아붓습니다. 자, 내 소청이 뭐라? 내 소청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뭘 해주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이 말은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폼 그대로. 네 소청이 뭐냐? 네 요구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에스더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단어만 바꿔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이 말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리지. 어려운 말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말, 네 소청이 무엇이냐? 네 요구대로 나라의 절반이라. 자기가 했던 단어를 그대로 내 생명과 내 민족이라는 단어만 딱 덧붙여갖고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그 패턴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짧은 말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고, 그렇죠, 엄청나게 잘 들리는 거죠. 이상한 말, 다른 말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니까 명확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 지금 소청 원하는 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유다인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 가도 얘기 안 합니다. 맨 끝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기 옆에 있는 하만! 저 하만이 당신을 속여서 뭐 어떻게 해갖고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막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부터 얘기해요? 내 생명! 누구 생명? 에스더, 내 생명,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의 마음과 시선은 다 누구에게 가 있고, 오로지 에스더. 너무 사랑스러워. 완전히 맛이 갔어, 사람이. 완전히 에스더밖에 안 보여. 그런데 제일 사랑스럽고 지금 어찌하든지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딱 얘기해요?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속된 말로 눈 돌아가지. 누구의 눈이? 아수에로 왕. 그냥 앞뒤 뭐 생각할 것도. 누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 누가 너를 데려와.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 어때요? 그러니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상황, 내용 다 떠나서 널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덧붙여서 내 민족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멘. 자, 이것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아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핵심 내용. 유다인들은 다 어떻게 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라. 이게 조서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썼던 그 조서의 핵심적인 내용만 딱 가지고 와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뭘 붙였대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렸대요. 팔렸대. 그러면서 뭐래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뭔가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린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판 사람이 있고 둘 사이에 뭐가 오고 간 게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판 사람은 누구고? 아수에로 왕이 얼마 받고 판 거고? 아, 모르시는구나. 은 1만 달란트. 제가 이 에스더서를 너무 재밌어. 에스더를 너무 재밌어서 요거 말씀 준비한 5번은 좀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스펙타클, 어드벤처, 흥미진진, 와, 카타르시스가 쫙 너무 재밌어요. 읽어봐, 에스더서. 아멘이세요? 한 번만 읽어봐. 아주 속이 쫙 내려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제가 5번을 읽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팔렸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뜨끔하지. 자기가 어떻게 했으니까. 진짜 팔았거든. 그런데 판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두둔하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 당신 잘못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당신이 팔았던 건 괜찮습니다. 노비로 팔았던들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 거는 노비로 판 게 아니라 뭘로 팔았다는 거예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으로 나와 내 민족을 팔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기 쳐먹은 인간이 있대요. 누구라? 그래요. 모든 잘못과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사간 그 인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당신은 속아서 그렇게 될 뿐 하만이 당신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지금 모든 죄를 분명히 따지고 보면 아수에로 왕도 한몫했거든요. 관여가 됐어. 그런데 아수에로 당신은 잘못 없습니다. 다 누구만 잘못이었다. 그렇죠. 하만이 1만 달란트 가지고 와서 이 민족을 팔았던 것이 잘못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습니까? 이 에스더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어때요? 너무 주도면밀해. 어떻게 여인의 지혜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한마디 한마디가요 하나도 허튼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서 아수에로 왕은 띄워주고 하만은 완전히 몰락시키고 그 아수에로 왕에 있는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진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나 잘못 없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이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요. 자기가 팔았으나 1만 달란트를 팔았으나 딱 시침이 떼는 거죠. 난 잘못 없다. 도대체 너한테 이렇게 한 인간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이 완전히 절정에 이뤘을 때 그 마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아하수에로 왕이 최고로 적개심이 딱 일게 되자 그때 신의 한 수를 딱 던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여기까지만. 대적과 원수는 누구라? 악한 하만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악한 하만입니다. 야, 보세요. 승부는 여기서 갈렸어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만약에 미리 얘기했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었어요. 왜? 아하수에로 왕도 같이 거들은 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구구절절 나갔으면 이거 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를 기다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승부는 타이밍인 거예요. 타이밍. 아무리 좋은 계획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요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예요. 좋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돼요. 남편이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남편 그거 양말 좀 제발 뒤집어서 안 벗었으면 좋겠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언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기분 좋을 때 고기로 탁 먹이고 배 불려놓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타이밍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기분대로 얘기해. 내가 짜증나면 그냥 짜증을 퍼붓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어. 내가 기분 좋으면 혼자 들떠갖고 내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지금 우울한지 기분이 나빠인지 좋아인지 상관없어. 다 그래서 일이 다 틀어지고 짜증이 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싫은 말도 좋은 타이밍에 하면 좋은 말이 됩니다. 근데 나쁜 말도 아무리 좋은 말도 죄송해요. 좋은 말도 나쁜 타이밍에 말하면 나쁜 말이 돼요. 근데 나쁜 말도 좋은 타이밍에 얘기하면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참 주도 면밀한 것 같아요. 이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정말 지혜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서 왜 자꾸 패배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배움이 없어서인가? 아니래요. 우리에게 이 에스더와 같은 주도 면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릴 때와 나서야 될 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차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다급하면 자꾸 다른 것을 구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럼 우리 뭘 구해요? 돈을 구해요. 건강이 좀 필요해. 그럼 우리는 뭘 구해요? 건강을 구해요. 좀 저 집보다 조금 출세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좀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뭘 구해요? 좋은데 취직하는 직장을 구해요. 그거 아니랍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러면 뭘 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 출세하고 싶어. 정말 한번 성공하고 싶어.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면 뭐만 구하니까. 돈만 구하고. 근데 돈을 줬어. 근데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줬어.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디 하나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엄청나고 지어줘도 지혜가 없으니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일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나의 지혜와 주도 면밀함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누가 일해 주셔야지 되고. 그래요.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주도 면밀하게 다 했어도 누가 함께 일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다 누가 하셨다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한 절만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못 있어. 그리고는 후궁으로 가버립니다. 뭔가 여기서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데 누가 걸려 있으니까 자기도 한몫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조서를 번복하기도, 저 하만을 때려잡으려고 하니 자기도 잘못한 게 한몫이 있는데 이거 감정적으로 처리하자니 저거 하만 죽이고 싶은데 정치 잘못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후궁으로 피했어.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여튼 잘 무마를 해봐야지. 그리고 왔던 거예요. 왔는데 뭘 목격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내용이 저는 엄청나게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 밥 먹는 자리였다고요. 잔치 자리에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걸상이 뭐예요? 일종의 밥상이겠죠. 어디에 이렇게 위에 엎드렸거늘, 아니 왜 엎드려? 에스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요? 그럼 말이 돼요? 왕이 이르되 저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 바사 땅에서는요, 밥을 먹을 때 식탁에 있으면 뭐라 그래, 평상 같은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로마 시대 때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밥을 먹었대요. 이게 평상시에 앉아있는 자세예요.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나 이렇게 깔고 집어 먹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어떻게 한 거고, 그 에스더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걸상 위로 자기도 올라온 거예요. 자기도 올라왔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마도 엎드렸어. 이건 뭐냐면은 뭔가 자기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궁율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엎드려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구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올 거예요. 손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이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에스더가 이렇게 누워서 있는 그곳에 그 상에 올라가고 아마도 에스더의 발에 발을 붙잡고 막 엎드려갖고 입을 맞추면서 나 좀 살려다 이러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저것이 저기까지 올라와서 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 이거는 전후 사정 아무 필요가 없어. 뭐 조서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죽일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도 면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지혜롭고 주도 면밀하게 일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기도하는 그 학생이 공부까지 하면 어떡할까요? 이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해도 사업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사장이 주도 면밀하게 경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 갖고 움직이십시오. 돈을 벌어야 된다면 주도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하세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도 면밀하게 일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